버림받는 자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많지는 않지만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다 아는 얼굴이지만 한번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 따라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예쁜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제일 멋있는 날입니다. 가장 젊은 날에, 가장 이쁜 날에, 가장 멋있는 날에 하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좋은 기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지 뭣없던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시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철저하게 잘 전하는 그런 종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한 영으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없어서, 들려지게 없어서, 품어지게 없어서. 그래서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던 말씀들이 들려지고, 품어지지 않던 말씀들이 품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육체는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목김받아 떠나가게 하시며,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던 것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닫힌 축복의 문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기 이렇게 자막이 잘 떠 있네요. 이거 어디 갔지? 여기 받침대가 없나요? 원래 없는 건가요? 네. 나는 지금 뭔가 이상하다 했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가려졌지만 이렇게 고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이제 믿음이 뭘까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믿음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시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믿음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보여줄 수 있나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좀 들어보고 대답하실 모양인가 본데 네, 믿음, 이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어서 믿음은 많이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믿음이 어딨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내가 버림받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제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뭐래요?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시험하고 너 믿음 없는지 믿음 있는지 너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확증.
그러면 시험의 대상이 있어.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나 자신을 시험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기준점이 뭘까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나 자신을 내가 시험할 텐데 그냥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뭘로 나를 시험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통일을 제일 먼저 준비하는 그 교회인데 그러면 뭐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너 믿음이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는데 따라하세요. 기준점은 따라하세요.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저게 이제 안 넘어가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피셨죠? 네. 그러면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버림받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건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것을 확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확증하래요. 이걸 무엇으로 확증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일단 아멘으로 다 대답하세요. 아멘. 있어. 여러분에 있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공부하고 배운 모든 것들을 제가 정리만 해드리지 어디 가서 뭐 뚝 따다 뭐 이상 뭐 새로운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잘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만 잘 하시면 돼요. 네. 확증을 받으라는 겁니다. 뭘로 확증을 받을까?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까만색 있었는데 금방 어디로 갔지? 내 정신이 원래 떨어졌나요? 여기 없고 여기 숨었네.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예, 흙이 이렇게 했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흙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이 흙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흙은 육이 되고 생기는 하나님 자체니까 이건 영이고 독특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생기는 게 혼이라는 게 생깁니다. 혼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그래서 이 혼과 영과 육이 잘 결합되어 있을 때 첫사람 아담이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명,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5절부터 쭉 해서 2장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생명을 다시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게 있죠. 육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혼과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명에게 있어서 독특하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생각을 잡고 이 마음이 생각을 통해서 나타날 때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우리는 이성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게 이성이 나쁜 쪽으로 헷가닥 돌아버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자, 저는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내용들이니까 여기 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유럽이나 미국 쪽의 사람들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내 안에 속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도 또 하나의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속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속사람은 곧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거 바울이 썼어요. 속사람이라고. 그런 철학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잘 정리해 보니까 그런 말 썼어요. 그러면 속사람은 곧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려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속사람이 곧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라 그랬죠. 아멘 하세요? 아멘. 네. 허튼 소리 아니니까요. 절대 이상한 소리 아닌데,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 많이 한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제가 세미나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해드려도 돼요. 네. 속사람을,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있지만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했지 나도 모르겠어. 왜 내 마음인데 왜 내가 몰라? 그건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육체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추상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내가 분명히 내가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예, 구원의 고백이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가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려면 예수님도 뭐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수님도 마음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너 믿음 있는 자라고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예수님 마음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요. 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 맞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는데,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세요. 저 침례교회 목사잖아요. 우리 성경만 가지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찾으셨나요? 거기에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예,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이 마음을 뭐하라? 배워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는 내 멍에, 네 멍에 말고 내 멍에 메고 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우고 다시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니까
내 마음에 누구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믿어라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배워라. 배워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여러분 묻겠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 써서 미안한데 이거 해석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성성공유사 이거 다 원어 공부 다 풀어가지고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안 바꿔요. 이게 한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성경 해석해서 우리 성경을 만들어 보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여러분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알려드린다고요. 이 온유란 말을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영어하고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젠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젠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젠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신사적. 네, 또 멋있다.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요? 강사님이요 그럼 되잖아. 젠틀이란 말이에요. 네, 신사라는 말입니다. 신사.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 중세 기사도에서 나왔어요. 로열 나이트라고 하는 왕한테 기사자기를 받을 때 기사에게 줄 때 쓰는 말이 바로 젠틀이란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젠틀하다고 안 그랬어요. 오직 기사에게만 젠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세 시대 영화 보면 그 왕들이 그 기사 줄 때 이렇게 칼을 막 머리에도 대고 어깨에도 대고 막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그 하면서 왕이 뭐라고 말하죠? 예. 그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그거 못 들으셨죠? 예. 왜? 그건 안 가르쳐줘. 어. 그거는 기사하고 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그걸 보여드릴게요. 사모님 미안합니다. 저하고 좀 설교 좀 같이 좀 해주실래요? 나오셔야 돼요. 보여주는 설교를 좀 하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모님 나오셨는데 사부님은 왕하고 제가 기사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왕하고 사부님이 기사하는 게 제가 좋을까요? 기사하겠습니다. 기사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설교를 계속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기사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칼로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딱 멋있게 앉죠. 이제 잘 보이시게 이쪽으로 조금만 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 왕이 옆에 있는 칼을 그 이제 성직자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칼을 딱 가지고 칼을 싹 빼가지고 머리에다 대고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쪽에다 대고 오른쪽에다 대고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왼쪽에다 대고 뭐라고 말해요. 궁금하죠? 네. 예. 궁금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근데 이거 꼭 해야 돼. 믿음을 알려면 해야 돼. 왕이 하는 말이 멋있고 좋은 말 아닙니다. 진짜 무섭고 진짜 무식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배신할 때는 이 칼로 내 머리통을 뽀개서 죽일 거야. 너 그래도 내 기사하겠느냐? 아멘. 네,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내 기사로서 너 나를 배신하면 너 잡아다가 이 칼로 너 머리통을 어떻게 뽀개서 아니 그냥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뽀개서 죽인대요. 딱 쳐가지고 뽀개서 죽일 거야. 그래도 너 내 기사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아멘 했죠? 아멘. 그러면 이건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다 어깨에다 딱 대고 하는 말이
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내 명예를 네가 더럽히면 너 잡아다가 내가 오른쪽 목을 쳐서 죽일 거야. 그 말을 합니다. 그걸 아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다 대. 왼쪽에 대고 네가 내 기사인데 네가 내 기사로서 내 백성의 것을 갈취하거나 착복해서 너의 재산을 불린다고 한다면 너 잡아다가 오른쪽 목을 쳐서 죽여버릴 거야. 너 그래도 내 기사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렇게 반지 낀 손을 이렇게 내밀죠. 네. 그러면 두 손으로 잡잖아요. 네. 두 손으로 잡고 반지에다 키스하잖아요. 거기까지만. 네. 그러면 이제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면 네. 왕은 기사 자기 준 그 칼을 기사한테 줘. 참으세요. 그러면 이 기사는 이 칼을 보는 순간마다 세 가지 생각나겠죠. 내가 왕을 배신하면 내가 잡혀가서 머리통이 이 칼로 뿌개져 죽고 내가 왕의 이름을 더럽히고 명예를 더럽히면 나는 잡혀가서 이 칼로 오른쪽에서 목을 쳐서 죽고 내가 왕의 백성들 걸 내가 갈취하고 뺏어서 착복해서 내 재산을 불리면 잡혀가서 왼쪽으로 쳐서 내 목이 달아난다라는 것을 알죠. 아멘. 네. 그래서 잠깐만 기사도 기념 기사가 아니라 왕의 기사를 로열 나이트라고 해요. 그러면서 왕은 이 기사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믿어요. 그리고 왕한테 이 기사한테 내 생명을 맡겨. 왕도. 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자기가 죽어도 왕의 생명을 끝까지 살려야 되는 게 기사의 본분이요. 이게 중세 기사예요. 감사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제 이렇게 그거를 끄덕끄덕 가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따라하세요. 충성. 충성. 예, 충성입니다. 충성 없으면 기사 못해요. 충성 안 하면 잡아다가 만약에 백성들 거, 왕의 백성들 거 뭐 뺏어다가 자기가 뒤에다가 돈 쌓아놓고 빈자금 쌓아놓으면 왼쪽 모가지 그 칼 뺏어서 그걸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른 기사들이 잡으러 가잖아. 왕을 배신하면 다른 기사들이 그 기사를 잡을 때까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서 그 기사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이 머리통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런 거 이제 부자비하니까 그런 장면은 안 보여주는데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충성을 할 수 있겠는가 보니까 충성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없이. 말없이. 따라하세요. 말없이. 말없이. 변함없이. 변함없이. 죽어도.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왜 나갔죠? 이게 예수님 마음이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란 말을 한글로 풀으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따뜻하고 어디까지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거 안 해요. 믿음은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젠틀입니다. 믿음은 젠틀입니다. 중요한 점 빼고 믿음은 충성입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어떻게 말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죽어도 충성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너 내 마음에 한쪽은 충성이야. 말없이 변함없이 죽어도 하는 게 충성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걸 누구한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 앞에 아멘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그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 알면서도 기도하고 이기고 십자가 못 박히러 가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죽도록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게 아멘.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 어제 그제 부활절 예배 드렸잖아요. 아멘. 제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살으려고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죽으려고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살려고 오는 거 아니요. 죽으러 와야 돼. 예배는 영적인 예배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느니라.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도 추상적이에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23절 24절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어로 스피릿, 트루스 말씀이래요. 영과 말씀으로 드리는 거라고. 영과 말씀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행위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가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예배에 대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아멘.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너희 몸이 어디로 와? 성전에 와서 뭐가 돼야 돼? 제물이 돼야 돼. 그런데 죽은 제물이 산 제물이 돼야 돼. 목숨 끊어서 피 흘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근데 이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 제물은 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너 목숨 끊지 않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따라하십시오. 회개다. 네. 회개 없이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는 반드시 무슨 예배? 내가 오는 자세는 죽으러 와야 되는 예배고 와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아는 예배. 이게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왜 여기서 나를 산 제사의 제물, 산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까? 여기서 퀴즈가 아니라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살았다는 이 말에는 mortify란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모든 힘이 쭉 빠진 상태, 내 힘이 다 빠진 상태. 그렇게 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내 생각, 내 거 다 빼버리고 누구 걸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들어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가짐은 나 죽으러 간다.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분위기 띄워서 축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 없이 드려지는 예배, 내가 죽지 않는 예배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피를,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피는 왜 안 흘려도 되는가? 누가? 예수님이 충성하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 믿어라.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 말없이 변함없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말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어.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나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믿음이 좋을까? 야,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네. 이런 겉멋을 보지 말고 믿음 좋아지려면 믿음 뭐하래요? 따라하세요.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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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우라 알고 있구나. 배워라. 너 내 마음 배워. 너 내 마음 배우면 그 속에서 네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다 변화되고 성인처럼 되나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 같은데 자기 고집 하나 못 걷는 거 있어요. 자기 씨 그거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롯도 제거하고 마음속에서 엘리에셀도 제거하고 자기 씨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니까 버리라 하시고 이삭은 드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걸린 시간이 26년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씩 하나씩 땅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의 고집 하나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상속해 줄 자가 없으니 내가라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가 만든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줬어 이삭. 그런데 이삭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지. 아, 주시는 거에 하나님이시고 욥처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붙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게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26년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 이상도 걸립니다. 믿음의 조상들 이삭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는 한 30년 걸려요. 그래서 비로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뭐 받고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배워서 붙들고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본질은 말없이 변함없이 죽어도 충성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야 내가 피 안 흘려도 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 한번 너 자신을 시험해봐. 네 안에 내 마음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온유라고 설교 들을 때는 그냥 온유라고 듣지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바로 뭐가 생각나야 될까? 충성이 생각나야 되는데 말없이 변함없이 죽어도 하는 충성, 예수님 같은 충성, 그 충성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우리 좋은 믿음 가집시다. 우리 좋은 믿음 가집시다.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물어봐요. 충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시작. 충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없이, 말 없이, 변함없이, 변함없이, 죽어도 죽어도 누구처럼?
예수님.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가지라. 내 안에 그거 있어야 너 믿음이 있다. 자, 그런 말을 봐. 말없이 10번 하다가 한 번 말을 해버렸어. 굉장히 많이 잘한 거예요. 믿음이. 그전에는 말 열마디할 동안 말이 10번 해도 한 번도 내가 순종한 적도 없었거든. 근데 9번 하다가 한 번 순종하고, 배워서 가다 보니까 8번 하다가 2번 순종하고, 7번 하다가 3번 순종하고, 6번 말하다가 4번 순종하고, 5번 말하다가 5번 순종하고. 이제 아멘, 지금부터 이제 아멘 하셔요. 4번 말하다가 6번 순종하고, 아멘. 3번 말하다가 7번 순종하고, 2번 말하다가 8번 순종하고, 아멘. 한 번 말하다가 9번 순종하고.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믿습니다로 되는 것 아니고, 누구 따라가서 되는 것 아니고, 안수 받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은 배우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믿음은 배우는 거다. 배우는 거다. 믿음은 믿음은 배우는 거다. 배우는 거다. 닮아가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배워야 잘할 수 있습니다. 뭘 배우는 거야? 첫 번째, 충성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말없이, 변함없이, 죽어도 하는 아멘으로 끝나는, 죽어도 아멘으로 끝나는 그 예수님 마음의 첫 번째 5년은 충성이었습니다. 그거 잘 배워가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입에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배우고, 여러분이 행동하면서 배우고 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역사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겸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겸손도 잘못됐어요. 이 겸손을 헬라하고 영어 똑같아요. 영어로 할게요. 영어 쉽게. 여기 빠지나? 이걸 찾아보면 humble in heart. 제가 영어를 많이 써서 미안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마음 안에 humble이란 말, 이 말을 찾아가면 상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쓰여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meek라고 되어 있어요. meek. 완전히 뜻이 달라요. meek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게 meek예요. 이게 성경적 풀이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humble인데 이걸 왜 meek로 바꿔놨는지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요. 저는 모르니까. 이 상처란 말을, 이 humble이란 말을, 이 어원을, 기사도처럼 어원을 찾아가면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출생부터가 상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어주니까 예수 각종 병든 자 다 고쳐주니까 예수 귀신 다 쫓아내주니까 예수. 그러나 정작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강도 바나바를 내놓고 예수를 살릴까 강도 바나바를 살릴까 했을 때,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하던 사람들이 예수는 죽이고 바나바는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 어느 누구도 아니다!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군중들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이제 이렇게 잡혀가고 막 그래. 그러면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막 그랬어요. 그 사탄아 너네 뒤로 물러가라.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부인할 거야. 그 예수님 잡혀갔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잡혀가서 그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 있는 예수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저씨 저기 잡혀있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저 사람 맞지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아 나 저 사람 몰라. 근데 그 옆에 여자가 있다가 쓱 보고 진짜 맞네. 맞잖아요. 내가 맹세하는데 나 저 사람 몰라. 어떤 남자가 쳐다보고 나서 맞는데? 같이 다니고 내가 봤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는데 나는 저를 몰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다 했어. 그리고 닭이 3번 어떨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도 상처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이